2절 수련의 목표. 인간이 잃어버린 자신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식을 잃어버릴 당시에 하나님의 심정을 회상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본연의 나를 찾을 도리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그 장소에 다시 가야 찾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는 나를 잃어버릴 때의 하나님의 심정을 회상해야 합니다. 그런 운동을 제시하지 않고는 인간은 본래의 자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본연의 나를 찾기. 나를 찾는 데는 누구를 중심 삼고 찾아야 됩니까? 자기를 중심 삼고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은 나를 찾기 전에는 본연의 자리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고 내가 어떻게 서야 된다는 것을 알기 위한 길이 종교의 길입니다. 인간에게 제일 귀한 것은 하나님의 전체 속성을 갖추어야 할 본연의 나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제일 귀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찾아지기 전에는 기쁨이나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타락한 인류는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져 그 본연의 나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 무엇인지 모르는 절대적인 이념의 본체여, 선의 본체여, 생명의 본체여, 사랑의 본체인 그 무엇을 필연적으로 찾아야 할 인간인데 내 한 자체는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의 모습이 절대적인 선의 방향과 각도에 비해 어떠한 방향과 각도를 가지고 있느냐? 내 마음은 우로 가고자 하는데 몸은 좌로 가는 것은 웬일입니까? 내 마음은 더 높은 이념을 가지고자 하는데 실제로는 한계적인 우주관을 갖고 있는 것은 웬일입니까?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냉정한 입장에서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 무엇을 찾기 위해 허덕이고 있는 자신의 강팍한 모습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한 자체에는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몸과 마음과 영이 통합한 하나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역, 동사할 수 있는 입장에서 나를 재창조하는 노력을 거치지 않으면 평화의 경지, 하나님의 이상향은 나와 인연 맺을 수 없습니다. 이 거리를 단축시켜서 그 이상적 평화의 경지가 내 것이라는 자각을 가져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창조하던 본연의 길을 따라 움직임으로써 아기시대로부터 천국에 들어갈 때 사탄이 더럽힌 것을 청산해서 깨끗이 해방하여 천국의 왕권을 이어받아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은 다 빚을 졌습니다. 생명의 빚, 혈통의 빚이 그것입니다. 전부가 우주의 사랑 가운데 생겨난 존재 세계 앞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빚 갚는 해방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만물을 지으시던 하나님의 사랑의 본연의 마음자리를 받고 올라서서 하나님까지도 해방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하던 모든 것,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 기준에서 만든 것을 하나님이 잃어버렸으니 내가, 우리 인간이 찾아줘야 됩니다. 자아주관이 우선이다. 지금은 자신들의 생명과 선조들의 생명을 구해야 할 각성시대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내 개인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고 살 수 있는 자체가 아닙니다. 이 모든 존재 세계는 우주적인 인연권 내에서 나의 실존 가치를 세우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실체적으로 느껴야 합니다. 마음으로 느끼고 머리로 느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을 바라보고 너무 불쌍합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아버지께서 양심을 가진 인간 앞에 물질을 줘야 할 책임과 참다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 몸을 주관하여야 할 뜻을 하였고 참다운 영 자체가 아버지의 주관을 받아야 할 것을 저희가 아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태산 같은 헌금과 보물을 갖다 주더라도 그것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다면 그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크나큰 물질적인 고통을 훌쩍 넘어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몸의 가치는 우주보다도 더 크니 이 우주보다도 더 큰 몸을 내 마음이 굴복시킬 때 내 마음은 우주적인 가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세계를 품고 하늘 땅을 품고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품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마음이 가진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천국은 내 마음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내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고 아버지도 내 안에 있고 너도 아버지 안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념이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생활환경에서 이웃 사람을 얼마나 동참시킬 수 있으며 이 민족과 이 세계를 얼마만큼 끌어넣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크지만 그 마음 속에 자기 몸 하나를 잡아넣지 못하는 타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늘 땅을 품고 하나님까지도 품어서 안식시켜드리려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자기 몸 하나를 정복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과 몸은 서로 친구가 되겠습니까? 싸움패가 되겠습니까? 만약 친구가 되지 못하고 싸움패가 된다면
어느 쪽이 싸움의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마음과 몸이 싸우게 되면 언제든지 몸이 마음에게 먼저 싸움을 걸게 됩니다. 마음은 가만히 있는데 몸이 마음을 못살게 구는 것입니다. 남자의 몸이든 여자의 몸이든 그 몸은 마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한 개체에 있어서 마음과 몸의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아, 몸아, 너희들 통일해라 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마음과 몸이 통일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크냐 하면 아마 이 세계를 100개 1000개 집어넣고도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지구성 같은 다이아몬드가 몇천 개 몇만 개 있는데 한 개만 주면 기분 나빠합니다. 이렇듯 마음은 상상도 못할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배우지 않고도 잘 압니다. 마음이 누구에게 야 마음아 누가 이러이러하게 하면 나쁜 것이니까 그때는 내가 파수병이 되어라 라는 것을 배웠습니까?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 마음은 몸이 크고 큰 힘으로 대들더라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힘에 비례해서 즉각적으로 전기보다 더 빠르게 반응을 일으킵니다. 딴 마음을 먹게 되면 그 즉시 그만두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육받아야 그렇게 되겠습니까? 만약 사람이 교육을 시켜서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게 만든다면 이것은 대성공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교육자라도 이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배워보았습니까? 못 배워보았습니까? 모두가 배우지 않고도 잘 알고 잘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천하가 통일됐더라도 내가 통일 못되면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도 양심은 다합니다. 양심은 부모보다 앞서 있습니다. 양심은 부모가 준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뿌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부모보다 앞서 있습니다. 양심은 타락한 세계의 스승보다 앞서 있고 양심은 부모보다 앞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 마음이 싸우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지 압니까? 타락한 직후부터입니다. 거기서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것을 뽑아버리지 못하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몸 마음이 싸우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선생님은 그것을 가지고 싸운 것입니다. 우주주관, 바라기 전에 자아주관 완성하라 라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무서운 사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항상 나라는 존재는 선악의 모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선생님도 여러분과 같은 연령일 때 이런 내용으로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내세운 표어가 우주주관, 바라기 전에 자아주관 완성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1조입니다. 이런 면에서 자아를 완성하여 자아를 주관할 수 있게 될 때, 즉 내 몸을 제어하고 극복할 수 있는 자주성을 갖게 될 때는 내 몸과 마음의 상충이 없게 됩니다. 선생님은 돈 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출세하려고 기도 안 했습니다. 3대 목표가 무엇이냐? 첫째는 우주주관, 바라기 전에 자아주관 완성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절대적인 신앙을 갖자는 것입니다. 셋째는 절대사랑을 갖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3대 목표입니다. 내 일에 있어서 사탄이 거짓말로 속이더라도 나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너도 마지막에는 나를 정도의 길로 안내해야 돼 라고 하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지고한 사랑 이상을 이루어야 할 인간의 완성은 사랑에 대한 책임성을 지닐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책임성은 인간은 사랑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자기 수양, 자기 관장으로 자유의 주체가 되는 책임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의 책임성은 법이나 이목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생명적, 종적 관계 속에서 자아주관, 자기 결단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마음, 몸의 통일. 사람의 마음과 몸을 통일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몸을 악살박살 내서 점령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몸을 치지 않고 통일하는 방법입니다. 강제로 몸을 주관하는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마음은 허풍성같이 한 번도 몸과 대등하게 싸워보지 못하고 번번이 져왔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다 주사를 놔서 힘을 하니 세배쯤 늘린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몸을 끌고 가는 것 정도는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열심히 잡아 끌면서 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바퀴에다 공기를 강하게 불어넣으면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것과 같이 마음에도 힘을 강하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강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마음과 몸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와 같이 사정없이 몸을 때려서 점령하는 방법과
마음의 힘을 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의 힘의 원천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주고받아서 생기는 폭발적인 힘을 하나님에게 연결만 시키면 그것은 몇 배, 몇 백 배, 몇 천 배도 통일할 수 있고 세계 만민이 고대하던 소망을 성취할 수 있고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동시에 천국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통일을 향해서 올라가는 승강기이며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절대적인 비결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타락한 인간은 서러운 마음이 더하면 더할수록 서로 분열돼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중심 삼고 서러워하면 악인들의 습성인 분열이 이루어지고 선을 위하여 서러워하면 분열된 것이 합해지는 것입니다. 즉 갈라진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 천륜과 통일의 합일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통일은 나의 몸 마음에서부터 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곳이 통일교회입니다. 따라서 통일교회에 들어오면 남처럼 멀게 지내던 사람도 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내게 됩니다. 또한 육신의 부모가 아닌 부모님을 모시고 서로 다른 형제와 서로 다른 나라와 서로 다른 민족이 더 강하게 규합될 수 있는 고차적인 사랑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곳을 만민지원 통일세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에 들어오면 이러한 소망의 요소를 갖출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된 남자 여자, 몸과 마음이 하나 된 그 마음 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 몸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몸 기준, 본래 조상의 마음 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본래 하나님의 마음 기준, 하나님의 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몸과 마음을 닮아서 났으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몸 마음의 기준을 중심 삼고 지상에 있어서 평행선을 취해 가면서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데 무엇에서 만나야 되느냐 하면 사랑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통일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성인도 몸 마음의 통일이 만사통일의 기본이 된다 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가화는 만사성이다 라고 했듯이 집이 화합하면 만사성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화합해야 할 그 어머니 아버지의 몸 마음이 화합돼 있느냐 할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10사람이 살면 10사람의 몸 마음이 화합하여 전부가 하나 되어야 할 텐데 사탄 세계에서는 10사람의 몸 마음이 싸우기 때문에 20패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의 몸 마음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엔 부부 통일입니다. 사랑을 중심 삼고 서로 위할 때의 통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은 지금까지 일생 동안 여러분 몸을 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은 마음을 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몸을 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몸이 마음을 위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중심 삼고 하나 됩니까? 참사랑, 위하는 사랑을 갖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가 되어 서로를 위하는 참사랑을 중심 삼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 돼야 합니다. 그래야 가지가 자꾸 뻗어갑니다. 그래야 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압니다. 그래야 마음이 기쁩니다. 무엇을 봐도 기쁘고 일을 해도 힘들지 않고 잠을 안 자도 고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의 통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몸 마음이 있다면 몸 마음이 하나 된 통일된 자리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도 해방을 받은 기쁜 자리에 행복의 자리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세계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세계 자체도 주체와 대상의 관계, 사회도 주체와 대상의 관계, 가정도 주체와 대상의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 섭리는 복귀 섭리고 복귀 섭리는 재창조 섭리입니다. 재창조 섭리를 통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통해야 서로 부부도 될 수 있습니다. 주체와 대상이 하나 되지 않고는 통하지 않습니다. 통일이라는 말도 그렇게 성립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통해야 하나 됩니다. 통한다는 말은 몸이 통하고 마음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통일을 어디에서 찾느냐? 통일은 희생하는데, 양보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디 가든지 3년도 안 가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3년을 넘어서 화합 투입하면, 희생하고 투입하면 새로운 주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 됩니다. 세상이 대우주의 참사랑의 공기로 꽉 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방권입니다. 통일하기 전에 무엇이 돼야 하느냐? 통일은 수평에 서야 됩니다. 평화 없이는 통일이 안 됩니다. 평화 통일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통일 평화라고 하겠지만 아는 사람은 평화 통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순리를 따라 이치에 맞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 자체가 전통적인 사상을 가지고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다 기적입니다.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화합 통일은 흥하는 것이요 투쟁 분열은 망하는 것입니다. 분열하면 망합니다. 전부가 상대 쌍쌍주의가 돼 있는데 분열하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화합 통일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가 개성진리체로서 화합해서 통일합니다. 상중하
우중좌 전중후 이것은 전부 흥하는 것입니다. 보태니까 흥합니다. 악은 투쟁하면서 분열되어서 망하는 것이고 선은 맞으면서도 화합하려고 하기 때문에 통일되어서 흥하는 것입니다. 평화와 화합은 다릅니다. 평화는 그냥 그대로 이 수평상에서 이뤄지지만 화합은 둘이 하나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일은 핵이 없으면 떠돌아다닙니다. 중심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왜 사느냐 하는 문제나 왜 일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목적관에 연결됩니다. 내가 우주 가운데 어디에 관계를 맺고 사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연적인 환경에 있어서 원칙을 중심 삼고 따라가 위함으로써 벌어지는 화합과 통일은 천국의 것이요, 반대로 강제로 위하라고 시키는, 위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화평과 평화에 반대되는 지옥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과 마음을 두고 볼 때 마음은 하늘이 정한 원칙을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에게 위하여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몸은 하나님이 정한 것에 반대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강제로 위하라고 하니 이런 존재는 있을 수 없고 자동적으로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